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필요한 대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는 게 조금 편해요. 왜냐하면 혓바늘이 다 사라지고 구내염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인 게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새벽 예배 드리는데도 아침에 혓바늘이 앞에 나니까 그렇게 혓짧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환절기 가운데 또 해가 또 이렇고 날씨가 이러면요 우리가 축축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하나요? 마음에 두니라. 따라합니다.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든 어떠한 행동이든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둔 적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의 말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또 타인의 말을 그냥 이렇게 듣고선 흘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 마음에 둔다라는 거, 이 둔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 한마디를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던가 아니면 또 간직할 수도 있고 또 넘겨버리기도 하고 간직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마음에 두는 모습들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두는 것. 내가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행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 땅을,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리고 또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편안히 살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근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충만하게 두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주변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잃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삶의 근원 자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볼게요. 혹시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눈 마주쳤으니까 그냥 한번 읊어보세요. 네. 오늘 되게 멋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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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렇죠. 네. 아주 뭐 어렴풋이 언저리로 이렇게 잘 이렇게 돌려깎기로 잘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날이 해방되어지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진 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날의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바른 가정만이 어떻게 됐냐면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홍해만을 생각하는데요, 그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였더니 생명이 구원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연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해방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 아멘. 그 기적을 누가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 오늘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유월절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니 구원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행사는 단순한 행사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단순히 행사로, 아니 단순히 11시에 모여서 드려지고 또 이후에 교제를 나누며 있는 단순한 시간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날, 그날을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다른 데 날려고 막 정신없이 막 왔다가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이곳에서 충분히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분히 충전하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얼마나 잘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조금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다들 이렇게 머리를 땅에다가 놓고 계시면 제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네. 우리 황희진 선생님,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마음에 늘 그냥 뭐 툭 하고 그냥 튀어나오는 말씀이 혹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네.
생각 안 날 수 있죠. 네. 중요한 거예요. 힘든 사람들은요, 두려운 사람들은요, 이사야 말씀을 많이 얘기합니다. 두려움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픈 사람은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마음에 있습니까? 오늘 12살 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절기를 지키러 갔습니다. 오늘 12살 된 이 예수, 이제 뭔가 좀 아는 나이죠. 천방지축에서 좀 뭔가 데리고 가도 갈 맛이 나는 나이죠. 이제 5학년, 6학년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는 다 알고 있지만 오늘 그 같이 나갔던 또 다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갔을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을 지켰더니 죽어가는 사람과 죽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어진 것을 봤던 그 6월절의 날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지금 이 땅,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대적 해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건 너의 삶이니까, 나는 이것은 내 믿음이고 이건 너의 삶이니까 네가 결정하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 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야, 그래, 네 뭐 먹고 싶니? 네가 결정해봐. 아니잖아요. 입에 좋은 것만 계속 먹으면 그 아이는 몸에 좋은 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먹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존중하니 네가 선택해라.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어도 먹이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는 거예요. 아니고 애가 막 넘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그래 어떻게 그래 안 되지 그래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건. 이 사건을 기억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을 지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때려 죽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결정해보라고 해요. 우리 애들 많이 있잖아요. 애들 보고 야, 그래, 네 좋은 거 해봐. 야,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싫대요. 우리 아들도 똑같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한이랑 현승이랑 둘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면 처음에 들어오면 춥대요. 아우 추워. 추워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좀 추워서 이제 몸이 좀 녹여지면 뭐라 그래요? 아우 배고파서 못 하겠대요. 밥도 그래 밥 먹자 그러면 그다음에 뭐야? 아우 이제 졸려서 못 하겠대요. 자고 일어나면 아직 못 놀아서 못 하겠대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 하겠다고? 뭐예요? 본능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미래에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요? 당장 지금이잖아요. 연준이랑도 종이접기 하면 목사님 이거 지금 38등분이에요 이러면서 이거 엄마가 다 그려줬어요. 나 이거 다 할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얘는 이걸 꼭 하고 요즘 38등분 접어가지고선 어느 정도 다 해요.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과 가르치지 않은 사람, 너의 선택을 존중한 사람과 너의 선택이 아니라 넌 이것을 해야 돼 라고 가르친 사람과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킬 때 그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부모와 함께 지키러 갔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입으라.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던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공부만 잘하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화장실에 가보면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화장실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성경 구절들이. 그래서 잠시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어디에 교회 구석구석마다 성경 말씀이 붙어 있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잠시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는 그 실천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질서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엎드리라, 주를 경외하라.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라 하신다. 아멘. 어려워요. 세속의 가치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은 유월절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족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길을 떠났습니다. 당연스럽게 그렇게 할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 예수님이 가족들 중에 없음을 깨닫게 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야, 큰일 났다. 소중히 여겼으면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겼으면 찾으러 가고, 에휴 그래 잎 하나 줄었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자녀가 많잖아요. 오늘은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부모가 태중의 놀라운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급하게. 여러분, 무엇을 잊어먹는다라는 거 얼마나 진짜 속상하고, 속상한 자체가 아니죠. 정말 당황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잃어버려 봐서 압니다. 분명히 저희 어머니를 교회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잠깐, 그때가 여기 교회 2층이군요. 도서관 만든다고 할 때였어요. 여기 잠깐 있으라 그랬는데 생각해 무료하잖아요. 분명히 뭔가 했던 기억은 있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커피를 타먹고 또 타먹고 타먹고 또 타먹고, 그러다가 잠깐 내려갔는데 내가 왜 여기 내려왔지? 이러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사라지셨어요. 구리 시장 바닥을 다 돌아다녀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는 안 잊어먹었더라고요. 아들 목사 조문기 축복교회. 참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낮에 찾았으니까 마음이라도 덜하죠. 하룻밤을 넘겨보세요. 아버지랑 둘이 이제 인천에 계실 때였어요. 왜 또 산을 그렇게 좀 모시고 다녔었는지, 또 혼자서 또 산에 그렇게 가셨나 봐요. 가다가 잠깐 여기서 생각이 멍해지면 본능으로 움직여요. 그냥 계속 계양산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산을 한 산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차가 모시고선 지구대로 가서 지구대에서 왔는데, 묘 사이에 이렇게 거기 추우니까 그때가 한 9월 달이었을 거예요. 묘 사이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등산하러 올라가시는 분이 사람 죽은지 알고 시체인지 알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당황한지 아십니까? 밤새 돌아다녔어요. 계양산을 올라가 보고 그 근처에 어디 있을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데요.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없어졌어요. 난 이제 부모니까 그래도 이러지만 아이가 없어졌어요. 얼빠진다 그러죠. 정신이 나간다 그러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물어. 근데 오늘 중요하게 사흘이 지나라고 얘기합니다. 3일이 지났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당황하는 일들, 잊어먹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려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영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빠져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아까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 드리면서 정신이 있을 때는 여기서 빙글빙글 돌다가 잠깐 정신이 잃어버리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쑥 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있으면, 늘 내 안에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조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들고 왔던 거 다시 들고 간 게 아니라 그들과 내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찾으려고 다시 예루살렘에 뛰어간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소중한 생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과 세속적인 우선순위를 버려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치시며, 아니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삶에서 우선시하는 것들을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행위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로 의지하여 속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내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년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던 것을 돌이키는 결단을 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성인 군자와 똑같은 말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 및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을 기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48절부터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미는 이르되 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말씀의 시작, 내가 태어나는 시작부터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게 음성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온전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전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히 여겼다는 뜻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사명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잘 읽고 계십니까?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십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태중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아이 입술로 얘기했잖아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여자 미쳤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달려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세속적 삶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함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새기고 싶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씩 다 질문할게요.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예요. 이제 질문이 끝나야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조용해 보기가 참, 생각 안 나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51절 말씀인데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 그래야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 계실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충만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삶을 본받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세속적인 것을 버리며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육신의 약한 자들, 또 특별히 아파하고 있는 자들, 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더하여 주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